예,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떨어진 별에 의해서 물샘에 이제 동물이 흐르게 되고 그 동물을 마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타락천사가 세속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을 입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물샘이라는 건 항상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에서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침해를 받는다, 영혼이 침해를 받는다, 이런 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암호화된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욥기에서 사람이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할 때 바닷물이 마르는 거, 그 다음에 강물이 마르는 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세상의 조류가 멈추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 세상의 조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풍요가 멈춘다라는 말이니까 뭐 당연히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경제 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세계가 메마르는 것을 상징하는 강물이 잦아서 마르는 것은 세상과 기독교계의 심판을 상징하는 셈조의 이것도 관용구인데 계시록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바다의 물이 마른다는 뜻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끝난다는 뜻이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장이 나오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어서 사방에 이제 물샘을 이제 파지만 다 물이 핏물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 홍해 바다가 이제 마르고 히브리인들은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바로 600성의 마병대와 그 바로는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져서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죽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 자체도 뭐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의 사자인 짐승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600성의 군대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특별병거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육체의 병거와 하나님의 성령의 병거가 맞닥뜨려서 싸우는 이야기, 이것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하는 것으로서 완성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과정, 그때 바로와 그 600성의 마병대를 누가 다 그렇게 심판의 물로 다 죽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합해져서 바로와 600성의 군대를 심판의 물로 다 이렇게 죽인 말씀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불 대접을 받은 7 천사들을 통해서 땅과 바다에 그 불 대접을 쏟아부으면 땅과 바다가 다 심판을 받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불로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마귀가 미혹했던 종교계인 불탄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셈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하늘과 맞닿은 곳이죠. 그런데 산에 불이 붙으면 그 이제 멸망산이기 때문에 이 불붙은 멸망산은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바다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들이 심판의 영에 의해서 형벌받는다라는 뜻이고, 유브라데 강물이나 물샘이 마른다는 뜻은 기독교계의 다른 영들에게 붙잡힌 혼들이 즉 육신인 대로 믿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세상과 하나 된 기독교계인데, 기독교계를 심판할 때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뭘로? 물샘의 그 물이 동물이 되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기독교계의 강대상에서 사탄의 사자들이 증거하는 그 설교가 이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항상 주님은 본다 하는 자들,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볼 수 없도록 하늘을 문을 닫아버리고 가려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계시해 주는 것을 이상으로 깨닫는 것과 아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줄어들며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이건 이제 세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좀 쉬운 문구죠. 이거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쉽죠. 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훨씬 쉽네요. 자, 이 말에서 욥은 구속받은 속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것과 티끌인 육신에 있는 사람이 당할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진리를 정확하게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직 메시아의 때가 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받고 거듭난 그 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 조상 대대로 셈족의 그 인생관 구원론을 유전받은, 구전으로 유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데 불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은 셈족이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준 메시아의 때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동방 사람들인 욥과 그 친구들은 메시아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의 세대가 아니므로 우리의 세대와 이제 다르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정결해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각자의 영이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나 셈족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매우 분명한 신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하늘이 떠나가기까지 죽으면 눈을 뜨거나 일어날 수 없지만 하늘이 떠나가면 일어난다라는 그런 신앙을 구전으로 유전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즉 구속을 이루시면 그때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의 신앙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문제는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즉 혼적인 사람들은 물질계에서 정해진 수완을 살다가 본 곳인 흙으로 돌아가고, 왜? 흙에서 찢기 때문에 옛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요, 그 영혼은 영멸을 당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새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벌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 생애 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속 부분들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주시면, 계시로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은 단번에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지만 그 후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면 음부의 구렁 넘어 주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나팔 오는 부활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음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부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을 받을 자인지 벌을 받아서 다시 한 시대가 지나가기까지는 그냥 다시 살지 못하고 음부에서 대기해야 될 자인지를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벌을 거기서 분별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로 신부송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고,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증인들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부활되어 상을 받은 신자들은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신부성에 들어가서 혼인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새 세계에 반사하는, 신부성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새 세계에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고 벌을 받을 신자들은 새로운 한 시대가 지나가기까지,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오는데, 이제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때 끝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무궁한 수치를 당하면서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이 차기를 더 기다려야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겨우 그 천년 동안 생명책에서 흐려졌던 이름이 다시 기록해 주심으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성 바깥의 만국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도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사는 권세를 얻지만, 그러나 매 달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했던 새 세상의 왕족들에 의해서 치료를 매달 받아야 된다. 이것은 육성, 죄성,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늘로서 온 생명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집을 벗어나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의 새 세계인 신부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 당시 욥과 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소상한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고 밝아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들은 이 신앙은 그 영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한 셈족들에게 유전되어지던 사람의 입으로 구전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대대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명확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욥이 14장에서 말한 것들은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만 본다면 다 옳습니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도 다 육체 안에서 듣는다면 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욥의 말과 같이 장정이라도 일단 누우면 하늘이 떠나가기까지는 눈을 뜰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 말은 맞아요. 맞은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는 당연히 현세의 주님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첫 장막이 무너지면 사후에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린 양의 신부로 많은 양무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욥의 말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영의 부활과 새 몸으로 부활하는 우주의 순환 이치를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명도 씨와 밭이 연합하여 새 생명을 남기고 죽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셈족은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창세기 질문 답변에서 이제 더 강조를 할 문제지만 이미 모세 오경으로 계시가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셈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양쪽이 다 히브리인이면 뭐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겠지만 부계거나 모계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 히브리인의 후예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의 그 조상 족보에 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접붙임을 받는다 이제 그러죠.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스라엘의 손자이지만 요셉이 이방 여자에게서 나온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요셉의 뭐 히브리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입적을 시켜주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인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맡았던 선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오셔서는 이방 땅에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방인이 이때 전기한 동안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생명이신 주님, 그 부활이신 주님은 과거에도 현세에도 오는 세상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만유의 주제자이신 분이다. 육신적인 자녀를 남겨두는 것도 생명의 연속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서 우주가 순환되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셈족은 야벳족이나 함족과 달리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대를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딸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근족 상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죠. 동생, 뭐 더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동생에게 대를 이어주는 법은 별로 없고 그 조카를 입적시켜서 호적에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조카가 없으면 사촌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남 동료 딸을 낳았다. 그러면 그 무남 동료를 같은 가문 지파에게 혼인을 시켜서 즉 근족에게 혼인을 시켜야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손자뻘이지만 그 딸의 첫 아들이 자기 친정 아버지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제일 쉽게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야기라든지 그 루스의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져서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육신을 입은 생명이 이어지듯이 성령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모든 세대마다 부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 계속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이어질 것이니 이것은 우주의 생성과 운행을 깨닫는 진리의 기초다. 성경을 깨달으려면 그러니까 계대상속법을 깨달아야죠. 특히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관계,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악과의 독에 심취된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읽게 한다. 그건 참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소송함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밖으로 나타난 만물과 만상들이 운행되는 이치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치를 깨닫는 기초를 세워주고, 지혜를 얻으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같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으면 진리가 가려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욥기 14장 13절로 갑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욥기 14장 13절에 욥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스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신약의 음부와 같은 뜻이고 무덤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음부의 큰 구렁 너머 낙원에 욥이 들어가서 낙원 안에서 지금 이 생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하고 있으나 사후 세계에는 구렁 너머의 낙원에 계신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주 안에 감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나를 숨겨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생명사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마련이고, 그분의 신령한 새 몸인 교회에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은 이기는 자의 부활의 날 주와 함께 일어나기까지 그런 규정, 규례, 법도 이런 것을 정해두시고, 나를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는 그런 법도를 정해두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둘째 사람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한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이생,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생이라고 그랬고 불가에서는 이승이라고 그러죠. 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생에서 당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생 넘어 저세상, 우리 성경에는 저세상이라고 그랬는데 불가에서는 저승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승사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염라대왕이 누구 영혼을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와라 해서 보내면 이제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절간의 그 문 앞에 보면 그게 뭐 사천대왕이다 해가지고 큰 칼, 뭐 꼬챙이 등 이런 걸 이렇게 창이나 꼬챙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큰 칼을 이렇게 들고서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그게 큰 칼을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가에서 가르치는 그 저승사자를 파송하는 염라대왕이라는 건 온 하늘과 땅 우주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염라대왕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보내면 그게 저승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붉은 말이나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다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회자들이고 짐승들이죠. 세상 나라의 그 권좌에 앉은 자들, 그들이 다 사망 권세자들이에요.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짐승들이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영혼을 배나더 지옥자식 되게 하는 것, 즉 그 영혼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설명 없이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둘째 사람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보면은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호소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기 14장에서 13절에서 인용을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도는 욥이 육신의 죽음 너머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 생이 다가 아니다. 라고 셈죽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도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다가 즉 쉬다가 반드시 때와 기한이 차면 주님과 함께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전통적인 신앙이고,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의 이제 변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들만큼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어렴풋이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실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대의 선진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큼 박지가 못했었죠. 그런데 뭐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기독교계는 이때 당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신앙만도 모든 경우도 참 많죠.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장정이라고 그랬는데 뭐 청년이다 이 말이죠.
육적으로 청년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육으로는 다시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모든 고난의 날이라는 것은 지난번 번역에는 이 생에 사는 날은 싸우는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뭐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싸우는 거죠. 세상과 그런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칙인 조문의 율법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을 받는 것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는데, 무엇에서 풀려나는가? 죄와 사망의 법칙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자가 되는 거. 이것을 욥은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육신으로는 다시 사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5절로 갑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여기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제 불가에서는 염라대왕이다 그러고 하늘과 땅의 주권자, 주재자다 이거죠. 유다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재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가에서는 그 이제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염라대왕이 죽이는 권세를 맡은 붉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보내가지고, 즉 사천대왕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가지고 영혼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 그건 이제 불경하고도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한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나는 기꺼이 감사의 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피조물인 욥을 기다리신다. 그 말이죠. 자, 주께서 부르신다라는 표현도 셈족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로서 성도의 죽음을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인간인 욥이 대답한다라는 말도 인생의 날수를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며 이 생을 떠나서 조물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또 그 셈족의 믿음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 때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것이며 나는 응답하였을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연약한 나, 티끌과 같은 나를 아껴오셨을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좀 쉬운 단어들을 사용을 했죠. 자,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질그릇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인생의 죄악과 허물들을 대속자로 오실 메시아께서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므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셈족 특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의 이 기도는 고대 사회에 살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로 받아서 지킨 신앙을 엿보게 하는 기도인데, 욥은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 당하는 주님의 노와 분이 풀리는 그날, 즉 메시아의 날,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날, 즉 하늘이 떠나가는 날,
그날까지 음부의 안식처에서 기다리다가 주님의 진노가 풀리는 때 다시 부르심을 받아 주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는 애통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부활 생명을 영생으로 누릴 것을 셈족 대대로 이렇게 구전으로 이런 인생론을 가르침 받았고, 이 인생론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이 된 것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속에 드러나는 셈족의 인생론인 신앙관을 이런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셈족은 이런 인생관, 신앙관을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가르침을 받아 대대로 유전하였고, 훗날 모세를 통해서 문서로 기록한 오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암시적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는 불분명했다. 모세라 할지라도 불분명했죠.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등만 보는 혼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런 신앙은 먼 후일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자신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여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심으로 실현되었고, 메시아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 당시 욥과 그 친구들의 믿음, 셈족의 믿음은 먼 훗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방인의 때로 연결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이 시대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욥기 14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더 말씀 나눌 거예요.